구약성경 11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갑니다.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에서 사로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비교적 이게 건강하게 생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생존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 왜 사람들이 저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살펴보니까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비록 수용소 생활이 수용소 생활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생존할 수가 있었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죽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소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망은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어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거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신적 죽음입니다. 이 정신적 죽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음에 이르는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역경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의 삶보다는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영광은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여기지만은 쓰디쓴 고통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디쓴 고통의 삶보다는 달콤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형통한 삶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달콤한 영광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쓰디쓴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심경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당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쓰디쓴 쑥을 씹는 듯하고 심지어는 독약을 마시는 듯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심히 낙심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 종교인들이 고난이 닥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생의 죄값이다.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전생에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그 죄값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여전히 가난한 국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힌두교의 종교의 사상의 중심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속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과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는, 그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욕망을 없앨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어떤가? 고난은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 그래서 알라 신에게 도전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운명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시키지를 않죠. 그러면 종교를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낙심하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이 닥치면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형통한 삶보다는 쓰디쓴 고통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오히려 그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신앙이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우리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소망을 바꾸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이처럼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유는 그 고난을 어디에 담아두었다고요?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뜻일까? 히브리에 보니까 이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결과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정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극심한 재난으로 인해서 쓰디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깊이 생각하다가 오히려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시련 중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시련 중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그 숨은 기회를 붙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소망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하늘을 보면은 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보다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별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이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아무리 보아도 별이 존재하지만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쉽게 발견하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려면 내 주변이 더 어둡고 캄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소망의 별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소망의 별을 발견하면은 그 고난의 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밤을 보내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요? 오히려 여러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번쯤 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의 심령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는 서리선 고통 중에 처했을 때 먼저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인생의 폭풍우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장 종지가 있잖아요. 간장 종지에다가 이런 소금을 한 묶음 넣어 보십시오. 얼마나 짭니까? 그 못 마십니다. 근데 동일한 양의 그 소금을 저 한강에 가서 한강에다가 뿌려 보십시오. 한강은 맹물입니다. 맹물. 똑같은 소금의 양을 어디에 뿌렸느냐? 그래서 그 소금을 받는 그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너무나 소금이 짜고 어떤 곳은 맹물입니다. 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릇의 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담고 있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너무나 좁게 되면 그 고난이 너무나 썩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똑같이 찾아와도 내 마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그 고난은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때는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넓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요 병을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도 걱정한 게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잘 이겨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젊은 분들하고 같이 사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문제라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니까. 그리고 이 겨울에는 오히려 더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면역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계절이 한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병균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요, 각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작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면역력을 잘 키우셔야만 합니다. 신앙으로서
바르게 서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면역력을 자꾸 높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영혼의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시는지. 영혼은 보이지 않고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권력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기나 자기의 명예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가 영적 면을 높여서 그 고난의 병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누구보다도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외치기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함에 낭망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의 밤이 찾아와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밤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레미야는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세 번째 취했던 방법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잠잠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잠잠하지 못한 건 불평한단 말입니다.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이 좋도다 그렇게 말합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냐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요, 큰 일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린 사람,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한때 지구상에 마야족이 있었죠. 마야족은 중앙아메리카,
지금 어떤 멕시코죠. 고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명을 이루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마야족이 가장 번성하게 문명을 이루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말이죠. 근데 스페인이 그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 마야족이요, 그 가장 빛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마야족이 그렇게 중앙 아메리카에서 맹위를 떨치고 위대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은 항상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어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 민족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 마야족들은 소망이 무엇일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은 이런 거죠. 무엇에다가 걸어두었다. 무엇에다가 걸어두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어디에? 거기에다가 걸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생에 무엇에다가 걸어두고 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에다가 인생을 걸어두고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다가 모든 소망을 다 걸어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와 명예와 권력에 모든 소망을 다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던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우선순위의 소망은 하나님께 걸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 걸어두고 참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있죠. 찬송에 보면은 작사해가지고 에드워드 모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런던에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살았던 고아였는데 그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아무데도 그를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 때부터 그 동네에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막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면은 돌아갈 곳도 없고 때로는 노숙을 하고 따뜻하게 반겨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도 없었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항상 공장 일을 끝마치고 나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런던 교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그냥 자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런던 거리를 또 배회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무심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 모토라는 사람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직장에서도 주님께 일하다.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가 직공을 했던 그 가구 공장에서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감사해서 어느 날 그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영감을 가사로 옮기는데 바로시 우리가 결단 찬송 때 부를 내용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서 찬송가만 우리가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밤에 찾아왔을 때 내 생각을 바꿉시다. 고난의 밤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때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에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또 내 주변의 우리 자녀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 언제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밤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그 속에서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됨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어떤 일이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주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나와 되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소망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당치 못했던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아니면 사업장과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고 곰곰이 씹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절대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